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전신이라는 단어는 그 많은 단어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어쩌면 우리는 이 전신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너무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신이라는 것, 앞에 나와 있는 한자 전신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의 어떠한 것, 곧 신분이나 어떤 단체 등이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앞서 존재했던 본체나 바뀌기 전에 원래 모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재 어떤 학교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교회나 조직이 초석을 놓았거나 그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LG전자의 전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 금성사를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전신을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승해야 할 역사와 함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업이 자신을 소개할 때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더불어서 현재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업적과 함께 늘 시대 정신을 잊지 않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기업이든 학교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결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닌 오늘 그 조직이 있기까지의 전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조직이 형성되기까지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정신과 행태를 보아왔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현재 으뜸 가는 그러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 조직의 전신이었던 단체가 저지른 파렴치함과 악행을 잊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 조직의 전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정신을 회복하고 계승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돌이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 역사와 연역 속에서 이어온 그 정신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을 향해서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로 인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건 바뀌지 않았건 그 역사가 길건 짧건 간에 잊지 않은 정신과 잃지 않은 그 초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묻히고 버려지지 않은 사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조석으로 심고 그 위에 수많은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의 전신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의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 눈이 멀어서 다만 현재의 영화를 벗삼고 훗날 대비 죄악의 전신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866년 한 척의 서양 배가 조선의 대동강 부근에 진입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서 사업가와 밀수꾼과 창녀와 그리고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쇄국 정치를 펴던 그러한 시기로서 서양의 배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무례하게도 평양에 진입해서 대동강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대동강에 물이 빠지는 시각이어서 배는
물에 빠진 강에 묻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양관찰사 박 교수는 이때를 노려서 배를 향해 공격을 명령했고, 조선의 관군은 배를 향해 달려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전에 국사를 통하여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였던 한 청년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왔던 한 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년은 조선 관군이지만 당시 16살의 앳된 소년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살짝 웃으면서 품에 품고 있었던 한문으로 기록한 성경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최치량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칼을 들어 선교사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선교사는 끝까지 성경을 내민 손을 거두지 않고 최치량을 바라보며 성경을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젊은 조선 군관은 토마스에게 받은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글을 모르는 터라 이게 무엇인데 그 서양인이 죽어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것을 나에게 전해주었을까 고민하던 그가 다음날 친분이 있는 평양감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전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면서 그에게 그 책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평양감사는 그것이 당시의 금서였던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법을 어긴 죄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불태워 버릴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성경의 그 책의 질이 좋았던지라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신의 집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온통 자신의 방에 성경을 찢어 도배해 놓고 나자 방의 모든 구석구석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방에 누워 있던 중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지요. 결국 그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던 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던 최치량과 지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이 결국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이릅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 장소 같은 자리에 더 넓고 크게 지어졌다라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장대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 정신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는 널다리골 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훗날 장대현 교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신으로서의 그 역할은 그 전신을 통해서 훗날 아름답고 영화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심지 않는 한. 오늘은 이곳 카페 드누보 이 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카페는 드누보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페와 드누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드누보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이라는 once more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는 걸어가는 나뭇가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한 번 더 안수해 주셨고 이에 그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3,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아멘.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시작한 드누부, 카페 드누부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한 번 더 회복되고 다시 한 번 주어진 은혜와 기회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간증하기도 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카페를 통한 영업과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 이곳에서의 예배, 이 자리에서의 주어진 모든 사명들,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운 장소, 다시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카페는 중단하고 멈출지라도 드누보에 주신 정신과 사명은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금 살리고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늘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 따라서 카페 드누보는 우리 킹스채플 교회의 전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커피와 식사를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전신이자 드누보의 역사입니다. 다만 짧은 역사이지만 전신으로서의 카페 드누보의 정신과 복음은 이어가는 반면에, 만일 이곳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행여 누군가에게 안겨준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 조각 하나라도 섞이지 않은 오직 드누보의 사명과 은혜만을 전신 삼고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잘 형성된 조직이나 기업 내지는 역사가 길고 유명한 교회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희 킹스채플 교회는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아서 여기에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역사가 길건 짧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와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기까지의 전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늘 나를 내가 될 수 있도록 있어 주었던 신앙의 전신.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곧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묻어든 사명과 비전을 다시 끄집어내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담대히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의 모습으로서 서기까지 분명히 그 앞서 전신이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자타를 위한 유익과 바른 정신도 새겨져 있고 때로는 교만과 악한 행태도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일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의지하고 더 풍만한 학식과 기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카페 드누보가 킹스채플 교회의 전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온 것 같이 먼 훗날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전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한 교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로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만의 믿음의 재발견, 곧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앞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믿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간에 믿음의 전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